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 우리들은 참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 깊게,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날마다 고민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주의 보혈 아래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예화를 하나씩 드는 버릇이 있습니다. 어느 젊은 집사님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저녁을 먹을 시간인데 부인이 화가 나서 문을 쾅 닫으면서 건너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이 부인 되시는 분이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는 너무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부인이 들어간 방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성경 구절을 낭독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잠시 후에 그 성경 말씀에 대한 답신이 아내가 들었던 방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결국 이 부부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고 나와서 밥을 짓고 다시 기쁨과 행복한 가운데 일상을 살게 되었다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늘 이와 같이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혼집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하죠? 깨소금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왜 깨소금 냄새가 난다고 합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가정들을 향해서 깨소금 냄새가 난다, 아름다운 냄새가 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나 사랑으로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한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랑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차를 몰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곳에선 좋은 향기가 날 수 없는 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많은 성도가 모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사람 냄새만 날 뿐이지 그곳에서 아름다운 향기, 좋은 향기는 결코 바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며 사는 교회, 또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살펴보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우리는 이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빛, 사랑의 빛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주님의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승준아, 너 이 빛을 나에게 갚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그 빛을 갚을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드리고 심지어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그 빛을, 그 사랑의 빛을 결코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빛을 그렇게 갚으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야, 그 사랑 받았니? 그걸 나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사랑을 알면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나의 사랑의 빛을 갚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한강교회에서 사역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이가시 목사님께서 갑자기 당회실로, 목양실로 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너무 무서운 마음에 목사님 방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목사님께서 앉으시자마자 하얀 봉투를 하나 꺼내서 책상 앞에 내미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께서 학비에 보태라고 한 전도사에게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건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느 집사님께서 주셨습니까? 제가 알아야 그래도 감사하고 인사라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더니 익명으로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셨다며 끝끝내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봉투를 집어들고 일어서렸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돌아서는 저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시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한 전도사도 그렇게 갚아라. 나중에 한 전도사도 그렇게 갚아라. 그리고 주일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그때 제가 모자랐던 학비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돈이 빛으로 가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언젠가는 저도 그 빛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의 빛, 그 큰 사랑의 빛을 하나님께 받았으므로 그 사랑을 값없이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빛을 갚아야 하는 서로는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운 서로는 가족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이웃, 우리의 동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가족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이 무엇입니까?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사랑해 주고 내가 먼저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먼저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면 내가 사랑하지.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면 내가 용서하지. 절대 서로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비록 저 사람이 사랑할 구석이 없어도, 비록 저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먼저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안에서 진정한 서로 사랑의 모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약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할 구석이 없어도, 정말 미련하고 부족해 보이는 지체를 할지라도 먼저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그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해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먼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되고, 내가 왜 먼저 저 사람을 포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나였지만, 여전히 주님을 반항하며 떠나가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먼저 다가와 주셨고, 먼저 용서해 주셨고, 먼저 품어주셨고, 먼저 안아주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지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골이 깊이 패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나 가족 간에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지체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의 빛을 갚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은혜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하는 길이라 말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은혜의 종교다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은혜 없이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서로 사랑을 이루어 나가야 하고, 그 서로 사랑이 이루어질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설교자로서 이러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외치고 말씀을 전하지만 솔직히 사람인지라 저도 가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꼭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나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는 사람, 말을 해도 사람의 마음을 콕콕 쑤시면서 말하는 사람, 참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목사이지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역했던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부교육자들 사이에서 워낙 힘들기로 유명했던 교회였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상처도 참 많이 받았고 스트레스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3년간 사역하는 가운데 청천벽력 같은 육종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투병 중에 귀한 은혜를 하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요, 왜 의사 선생님들은 꼭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도 좋은데 꼭 이제 부정적으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 아닙니까? 그런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야, 내가 이러다 죽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한 번 들어오니까 아, 이러다 죽는구나, 죽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하나둘씩 생겼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으면 우리 젊은 아내는 어떻게 하나, 또 우리 두 딸은 어떻게 하나, 또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하나, 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 주공 앞에 서니까 하나씩 하나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작년에 사역했던 목사님의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참 미움이 많았습니다. 참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제 마음 가운데 미움보다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니까 나를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또 나를 내려놓으니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곡성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아이가 아주 무서운 대사를 하나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나요? 멋이 중한디, 멋이 중한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아역 배우의 그 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단어, 그 대사 앞에 두 단어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죽음 앞에서 멋이 중한디. 죽음 앞에서 멋이 중한디. 내 물질, 내 자존심, 내 욕심, 죽음 앞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한 단어만 바꿔볼까요? 주님 앞에서 멋이 중한디. 주님 앞에서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주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주님 앞에서 내 물질이요?
주님 앞에서 내 자존심이요, 내 욕심이요, 내가 얼마나 봉사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이거 주님 앞에서 중요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먼저 다가가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실까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승준아, 내가 이해한다. 잘했어. 야,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했니? 너 맨날 욕하고, 너 사기치고, 너 짓밟고, 너 욕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겠니? 나라도 용서 못하겠다. 잘했어, 용서하지 마. 그렇게 주님 얘기하실까요?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준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채찍을 맞지 않았니? 승준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침뱉음을 당하지 않았니? 승준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니?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주님의 그 상처에 비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그 아픔에 비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그거 내 자존심 때문 아닙니까? 내 욕심 때문 아닙니까? 문제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 아닙니까?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으로 채운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다면,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먼저 다가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희한한 것은 그렇게 나를 내려놓다 보니까 내가 내려놓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하루하루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술을 받은 후에 이번 연도 3월까지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도 가장 독한 거를 맞았습니다. 온몸에 털이란 털은 다 빠졌고요. 손톱이 들려서 빠져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죽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정말 죽을 것 같던 이 육신이 회복이 일어나는데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머리가 자라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밑머리가 그렇게 이쁜 줄 몰랐습니다.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데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받으러 가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머리털이 나는지 놀라시더라고요. 지금도 어디 가서 제가 아파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이렇게 건강해 보이시는데 어디가 아프셨냐고 저한테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으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불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주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오창석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장의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은 항상 작업복에 흰 고무신만을 신고 검소하게 생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 중에서 정말 일부만 생활비와 운영비를 빼고 나머지는 모두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무료로 장례를 치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아무도 모르게 생면부지의 고등학생에게 신장 한쪽을 기증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그 학생과 부모님이 이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고맙다고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나는 감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며 감사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 목숨도 내 몸도 내 재산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 학생과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저도 100% 믿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요? 그들은 이 오집사님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사랑할 형제와 가족이나 지체들이 무겁다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도 때로는 날개가 무거운 법입니다. 그렇다고 새가 날개를 떼어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먼저 사랑하는 것, 때로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 성도, 지체는 모두 주님의 교회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용서해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먼저 사랑과 서로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과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아파 보니까 더 깊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렇게 서로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그 사랑,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아버지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랑이 풍성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새길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놀라운 사랑으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놀라운 선물을,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들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은혜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나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나가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덕도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품으시지 않을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진정의 사랑의 사람들이, 그런 사랑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래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들이 아버지 또 주님의 옮긴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더욱더욱 풍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그리워 많은 영혼들이 몰려드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나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감격하여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 한광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더 풍성해져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